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이 실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는 왜 죄인이고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하고 결론도 같은 결론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욕심에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들도 죄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신분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더욱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죄의 법에서 져서 마음과 삶이 더러워지지 않고 더욱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고,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화는 아빠 닭과 아기 병아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닭과 아기 병아리. 하루는 아기 병아리가 아빠 닭을 보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아빠 닭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닭에 벼슬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아빠 닭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혼내주기 위해서란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거는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아마도 병아리는 아빠 닭의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빠 닭도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생각을 하다가 병아리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느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분명 위험이 있고 또한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왜 닭장 속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만들어진 예화인데 잘 안 웃네요. 아무튼 그러한 예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 아빠 닭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위엄과 권위를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닭장 안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사육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자만에 빠져서 병아리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존재는 어떠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그들 속에 숨어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여호와에서 보여주는 앞바닥의 위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분명 이력서에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것이지만 실상의 삶은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죄에 빠져서 죄인의 삶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나약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좌절과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삶을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소요리문답 제19번 내용입니다. 앞서 17번에서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라고 질문하고 있고 이것이 제18번 질문과 오늘 19번 질문으로 다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한 그러한 원죄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17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8번에서는 그 죄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근본 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고 온 성품이 부패하였다라고 나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원죄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 곧 자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죄와 원죄와 자범죄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가 이것이 19번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84번 질문에서도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비참한 처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의 과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또 어떠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의 끊어짐은 원죄로 인해 처음부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관계의 끊어짐은 원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있다. 그 죄가 자범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의 끊어짐은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교제의 끊어짐은 자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런데 또 굳이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는 여전히 자범죄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혹은 교제의 단절을 맛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 그러한 영의 간섭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냉랭한 마음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외부적인 요소도 분명 있을 것이지만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것은 남의 잘못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로 그 죄의 목록을 표현하고 있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매우 심한 그러한 죄의 목록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이 정도까지가 큰 잘못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술 취함, 혹시 찔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분냄,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열함. 실상 우리의 삶에는 이것 말고도 미워하고 다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자범죄 안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에 있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 회방죄까지 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떠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영으로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것, 죽은 사람은 냄새 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노력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죽은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죽은 우리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겠고, 그러한 끊어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비참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땅에서도 받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를 간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욕심이에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욕심이기는 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타락한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더욱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와 명성을 갈구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육체의 욕심은 부정적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얻지 못해서 안달하며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대상자들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비참한 우리의 처지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또 그것을 범하게 한 뱀에게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먼저 뱀에게는 배로 다니는 저주를 내리셨는데, 배를 땅에 댄 채 벌레처럼 흙 가운데로 기어다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했던 자연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적인 요소들, 지진이나 기근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동물적 존재보다 출산의 고통을 더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이론적인, 문자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어떠한 글에 보니까 생사를 찢고 나오는 고통, 뼈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더하신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 꼭 아내가 이것 때문에 남편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와가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가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하면 잡혀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잡혀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도우며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남 탓하는, 서로 탓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을 고통을 이들은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아담 같은 경우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 땀 흘려 수고함에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죽음을 경험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고생하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처지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이미 겪어오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위로하지도 못하고 참된 안식,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목사님은 글쎄 이것이 과연 벌일까? 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적으로 이러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더 의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의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행복하지도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세대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 부부가 이별하는 것, 아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으로 추구하는 쾌락 때문에 점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이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그러한 삶이 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붙여주신 가정,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우리를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없는 불만족, 갈등, 감사하지 못함, 다른 사람과 비교함, 변화되고 싶은데 노력하기는 싫음, 노력해도 잘 변화되지 못함, 또 실수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로지 마지막 심판의 날 이후에 모든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벌, 이것은 별거 아니다, 세 발의 피도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옥하면 떠올리는 것이 불, 구더기, 풀무불, 지옥불, 유황불, 고문실이라는 것이 떠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의 교리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나 잔인한 종교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한 곳으로 던져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그러한 위인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정통교단 중에서도 지옥은 없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통교단 안에서도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고통받는 지옥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냥 막연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이란 살인자, 성폭행범, 테러리스트 등과 같은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차라리 지옥에서 더 재밌게 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지옥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마태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뽑아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로, 절름발이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영원토록 타는 불 가운데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작은 요구조차 허락되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형벌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 교제의 단절을 더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죄에 대한 비참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우리, 혹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안에서 더욱 사랑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죽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비참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